보네퍼는 이 책의 3분의 1 분량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뷰했던 챕터들 중 가장 긴 분량을 가진 챕터가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이 상상설교는 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따로 리뷰할 것이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보네퍼는 마태복음 5장의 부제를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에 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선언하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의 가시적 공동체로서 드러나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형제자매, 여자, 진실, 보복, 원수 등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게 될 문제들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이것은 그분의 부르심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시련과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궁핍이나 그들의 포기 때문에 복을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선언을 위한 근거는 오직 따르는 일들을 궁핍과 포기 속에서 살게 만드는 부르심과 약속에 있습니다. 몇몇 복은 궁핍에 관련하여 선언하신 것이고 다른 복들은 제자들의 의식적인 포기 또는 특별한 덕과 관련하여 선언하신 것이 있지만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궁핍과 개인적인 포기는 둘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와 권리가 없습니다. 이 둘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약속에 공통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보네퍼의 설명을 세세하게 모두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복을 받는 제자의 속성은 모두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을 더 부유하게 해줄 모든 것까지 이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르신 분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자는 포기와 궁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마다의 고유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이 권리로 삼으신 것만을 자신들의 권리로 삼습니다. 제자는 권리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의까지 포기하며 삽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행위와 희생을 공로로 삼지 않으며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만 의를 얻습니다. 제자는 인간의 최고선, 자기의 존엄성과 명예를 포기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들이 아는 존엄성과 명예는 주님의 자비 한 가지뿐입니다. 제자는 깨끗한 마음, 예수의 뜻이 그 속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선과 악을 포기한 채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는 폭력과 폭동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보다는 스스로 해를 입힘으로써 평화를 유지합니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복의 선언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그분과 함께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그분과 함께하여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는 이런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예수께서 복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기만 할 뿐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자들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의 상징으로 일컬어집니다.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세상은 더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소금을 통해 보존되는데 세상은 자기를 배척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약자들 덕분에 생존합니다. 소금은 온 세상에 스며듭니다. 제자는 자신들이 이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예수께 메인자로서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임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소금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소금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사람의 실존 전체가 세상의 소금이며 이는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소금이 짠맛을 잃고 부패와 맛을 더하는 힘을 잃지 않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그것은 더는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으로 제자 공동체는
빛의 가시적 발광의 역할도 맡습니다. 제자는 빛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부르심을 따르는 가운데 이미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자신들의 정체에 맞게 존재해야 합니다. 밤중에 빛나는 등불처럼 그들의 따르기는 세상에서 돋보이게 하는 가시적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빛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제자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가난, 나그네 살이, 온유함, 평화를 이룸, 박해받음, 배척받음과 같은 행실인데 요약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모든 착한 행실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이 행실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드러나고 십자가를 지는 행위도 드러나며 복의 선언을 받은 이들의 궁핍과 포기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율법화한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반면에 율법에서 신성을 박탈하고 하나님을 그분의 율법에서 분리한 것은 제자들의 불경스러운 오해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오해에 맞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새로이 시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는 친구가 없으면 율법 성취도 없을 것이고 율법 성취가 없으면 하나님과 맺는 친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율법 없는 결속을 거절하십니다. 그런 것은 광신에 불과하고 결속은커녕 완전한 방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시면서 더 나은 의에 관해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율법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수행되어야 할 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완전하고 참된 친교이기도 한 까닭에 예수께서는 의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의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눠주시고 자신과 친교를 맺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을 자신의 의에 참여시키시고 자신의 의를 선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까닭은 그들의 의만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과 친교를 맺게 하시는 부르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맨 먼저 이행하라며 지시하신 율법은 살인을 금하고 형제자매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함으로 형제자매의 생명에 침범할 수 있음은 물론 노여움과 악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고의로 비하함을 통해서도 형제자매의 생명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분노를 통해 형제자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섬김, 다시 말해 형제자매를 위해 선뜻 나서고 형제자매에게 권리와 생명을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정의 길이자 십자가에 이르는 길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사랑이고 따라서 이 율법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은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 없는 욕망을 말립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예수께 완전히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욕망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의지가 제멋대로 들뛰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이 준 장자의 신분을 욕망의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꿉니다. 그는 욕망을 거부할 때 100배의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분을 믿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고 욕망의 가시적 열매를 움켜줍니다.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자체에 죄를 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육체 역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몸과 연합한 까닭에 간음은 예수 자신의 몸을 해치는 죄악입니다. 예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주어진 이 몸을 바라보며 이 몸과 결합함으로써
정조를 지키는 능력, 곧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맹세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맹세란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는 진술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맹세를 죄에서, 곧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완전한 진실을 중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맹세는 이 세상에 거짓이 존재함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맹세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맹세는 거짓말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가 거짓말을 막고자 맹세를 제시했지만 거짓말 자체가 맹세를 장악하여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은 맹세를 통해 자기를 보호하고 권리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짓말의 도피처인 맹세 속에서 거짓말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하시고 맹세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자의 모든 말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현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 까닭에 예수의 제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진실한 말이어야 합니다. 철저한 진실을 요구하는 이 계명은 온전한 따르기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말씀일 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그분께 매인 사람만이 철저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아가며 예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진리 안에 세우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분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삽니다. 예수께서는 온유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서의 율법은 신성한 보복으로 정의를 보호합니다. 악행을 보복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받아들이시고 보복의 힘을 긍정하십니다. 제자는 보복을 통해 불의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입증해 보여야 하는데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올바른 보복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않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제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권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소유로 여기지 않고 모든 소유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매입니다. 죄인을 예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대상도, 어떤 저항도 만나지 못하고 제자가 그 악을 견디고 참을 때 그 악은 무력해집니다. 악은 악을 유발하려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홀로 남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수요하신 율법을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시고 이와 동시에 자신의 계명을 통해 수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일에 은혜롭게 참여시키십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만이 악에 되갚아주고 악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통해 십자가의 친교를 선사하시며 이 가시적인 친교 속에서 제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산상설교의 이 대목에서 앞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랑, 곧 원수 사랑으로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누군가와 원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는 원수를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 해야 합니다. 제자의 행동은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인간에 대한 예수의 행동, 예수의 뜻을 통해서만 규정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보답받을지 그 여부를 묻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랑은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함으로 행해집니다. 우리는 원수의 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약함을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힘을 타고난 사랑,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은 결코 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기도 속에서 원수에게 곧 그의 옆으로 다가갑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그의 곁에서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를 모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속에서 그에게 끝까지 다가간다면 그가 우리를 해치거나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제자를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의 친교로 이끌어 원수의 증오를 확실하게 이겨내게 합니다. 제자는 자신을 형제처럼 대해주신 분, 원수였던 자신을 받아들이셔서 이웃처럼 자신과 친교를 맺어주신 분의 사랑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원수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었다면 이 십자가 공동체의 고난 감내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완전한 덕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네퍼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비범한 삶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 명예, 존엄성까지 포기하고 결핍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빛과 소금된 우리는 가시적 공동체로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착한 행실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과 친교를 맺게 하는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예수께서 따르는 이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예수께서 그 친교로 부르시며 주님을 힘입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6장과 7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오늘 살펴본 것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각각의 주제들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찌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기도하시며 주님과의 친교 속에서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